8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밤에도 또 하나님 이 땅에 태풍이 불어와서 한반도를 하나님의 가로지르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또한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관통하면서 하나님 인명피해나 다른 피해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더 선명하게 고백되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맡기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합독하실까요? 25절부터 38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저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고초가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길을 올라가면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환난이나 고초 또 그 어려움 앞에서 다시는 이제 남아 있는 형제들을 보지 못할 줄 알고 특별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좀 모십니다. 장로님들 에베소로 내가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꼭 뵙고 제가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우리 장로님들 좀 뵙고 싶습니다 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제게 예언하기를 예루살렘 가면 여러분들 다시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뵙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25절에 이제 그 고백을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밀레도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들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체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무려 3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공동체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 향하여 또 장로님 대표하는 장로님들 향하여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왕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다. 못할 줄 내가 이제 올라가면 아마 늘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올라가면 큰 환난이 있다고 하시니 이제 다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늘 죽음을 앞두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없는데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마지막까지 생각하는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또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을 앞두고 밀레도에서 장로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생각해 보니까 내 삶에 꺼리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반드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잖아요. 핍박을 감수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너무 이런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어지니까 멈추고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대. 참 놀라운 사람이죠. 자신이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건 내가 꺼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7절 이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께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번도
꺼리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도 자기가 꺼리는 것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걸, 이런 후회함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그렇게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28절,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제 내가 이 일을 마치면 이제 예루살렘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되돌아보니까 내가 후회함이 남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 너무 위대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요즘 제가 이제 일기를 쓰거든요. 매일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쓰니까 예전에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쓰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걸 워낙 좋아하는 편이니까, 근데 굳이 일기를 써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늘 말씀 묵상한 걸 정리하고 이렇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일기를 좀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일기를 썼는데, 일기를 쓰면 하루를 살아도 후회가 있어요. 저녁 때 오늘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하루를 살아도 후회가 남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너무 대단하고 너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내가 지난 삶 후회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냥 말할 필요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꺼리낌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다시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이것 이상으로 살 자신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해요. 28절,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의 중직이 된다는 건 뭐냐면, 리더십이 된다는 건, 또는 부모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일단 자신을 돌볼 줄 아는 힘이 있다는 것이. 내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좀 나태해지면 스스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아버지로서 이러면 안 되지, 어머니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 장로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 중직으로서 내가 정말 이건 아니지, 내가 교회 어른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건 진짜 아니지 라고 자기를 돌볼 줄 아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남을 지적하는 일은 쉽지만 자기를 돌보는 일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깨어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넘어졌을 때 넘어진 줄 안다는 건, 변명하지 않고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고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직이 된다는 건, 교회 어른이 된다는 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알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삼갈, 이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볼 줄 알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식 보기에, 우리 자식들 보기에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성도들 보기에라도 우리 성도들 앞에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진짜 내가 명색이 목자인데, 명색이 교사인데,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우리 목원들 앞에서 내가 교회 어른으로 불리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아니지 라고 자신을 삼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온양떼를 위해서 반드시 삼가야 된다, 자신의 삶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뭐로 삼으셨냐면 감독자로 삼으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에서 쓸 때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별한 건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기억해라는 것이에요.
명색이 우리가 교회 중직으로 세워졌는데, 교회 어른으로 세워졌는데 네 자신 하나 돌보지 못하고, 자신 하나 자신의 신앙 하나 돌보지 못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돌봄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도들을 바르게 자라는지 감독자로 삼으셨는데, 감독자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기준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삼으셔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이 중요하고 이 엄중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 영혼들을 섬기는데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나와 같이 그런 존귀한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이, 자기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교회 감독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그런 섬기게 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이 중직, 이 귀한 직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데, 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요 두 가지 일이 반드시 교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 이건 에베소 교회만 일어날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일어날 문제라고 사도 바울이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께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건 에베소 환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교회 가운데 반드시 그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이 양떼들을 막 해치고 빼앗아갈 걸, 그건 모든 교회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상한 이단이나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서, 외부의 핍박이나 압력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빼앗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0절, 참 무서운 말인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중이라는 건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리더십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고 무리 만드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여기 표현은 뭐냐면 밖에서 사나운 일이나 안에서 중직 중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 그 무리를 만들려고 당을 짓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사나운 일이와 같이 그런 못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다. 똑같은 위험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밖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나운 일이가 양떼를 빼앗는 일만큼이나 교회 안에서 리더십들이, 지도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려고 무리를 짓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 편을 만들려고 해서 막 교회를 분당하려고 하는 일들, 이 진짜 그렇게까지 나쁜 짓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해요? 일어날 거라는 것이.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러면 이런 일이 반드시 교회 가운데 외부적 어려움이나 내부의 그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뭘 살펴야 된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는 것이, 자기를 정말 살필 줄 아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리고 외부에 쳐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감독자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 좀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런 악한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를 지키고 양떼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목자가 되어라는 것,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31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뭘 기억하라고요? 나를 기억하라고요? 아니요. 내가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냐, 이게 아니라 내가 훈계하던 그 말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훈계하던 말씀. 김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훈계하던 것.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란 건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라고 훈계하던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3년이나 눈물로 여러분들 바르게 살아내게 하려고 눈물로 훈계하던 그 삶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31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지금 내가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장로님들에게 부탁하지만 이 장로님들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양떼를 해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궁극적으로 부탁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를 주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주님, 내가 전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 영혼들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누가 지켜줄 것이라고? 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이들에게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을 빗나가지 않고 또는 유혹하려고 하고 분당질 지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을 때 저건 아니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는 것이. 여러분, 근데 하나님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로 지키신다고요? 말씀으로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들어왔을 때 분별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을 그가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모든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저는 제가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변하지도 않고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이 정말 이렇게 선포되어지지만 지금이야 유튜브로라도 남아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기억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인데, 과연 이 말씀이 성도들 안에 얼마나 기억되고 이 말씀이 살아서 정말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들을 정말 자라게 하는 일들이 정말 있기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설교를 앞두고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를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4절까지 했는데 도저히 그런 믿음이 안 생기니까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1절부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해서 그 찬양을 4절 한 번 부르고 또 4절, 그래서 8번이나 사실 똑같은 멜로디를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을 하는 동안 제 안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내가 가짜로는 설교할 수가 없다고, 내가 가짜만 가지고는 오늘 설교 안 할 거라고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어서 진짜 이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 내가 진짜 믿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따라달라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고백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결국 느려 보여도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쭉쭉쭉 이렇게 자라고, 눈을 떴더니 저 밖에 있는 감나무가 막 하루에 막 10cm씩 자라고 이러진 않아도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그 거룩한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
그래서 3년이나 그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이거밖에 없고, 자신이 떠났을 때도 이 전해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켜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잘 표현한 대로 성전에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져서 그 말씀이 잊혀질래도 잊어지지가 않고 자꾸 되새김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영혼을 진짜 살려내는, 그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견고한 지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역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고, 그런 말씀의 능력, 말씀을 전하는 복된 사역자 되고 싶습니다. 그는 고백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이 거짓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3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자신이 삶을 살아내는 일에서도 도덕적으로도 부정하고 부끄럽지 않았다 고백해요.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는 마땅히 사도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섬김들을 다 내려놓고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과 뒤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내가 부끄럽지 않았다. 너무 멋있죠.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대로 사는 일에 부끄럽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에베소 장로님들 향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살아주십시오. 반드시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할 때 에베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외부적 어려움이나 또는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교회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잘 삼가고 이 성도들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라고 감독자로 세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의탁합니다. 제발 여러분들 내가 가르쳤던 그 훈계를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시고 교회를 섬기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요즘 중직 훈련들을 하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 후에. 그분들만 중직이겠습니까? 이미 중직으로 세워지신 분들이 계시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또 우리 시무집사님들, 또 우리 목자님들 향해서 제가 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중직이면 예배 지켜내야 됩니다. 중직으로서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 일반 성도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을 직분자들이 사실은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 참 슬픈 일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내가 중직으로서 세움은 받았는데 중직으로서 해야 될 모범을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교회로서도 참 우리 성도들에게 참 뭐라 할 말이 없는 우리 중직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직이 되실 때 저런 장로님 되셔야 됩니다. 저런 권사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목자 되실 텐데 우리 목자님들처럼 저렇게 영혼들을 섬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중직분들이 모범이 될 수 있는 좋은 중직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이죠.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라고 감독자로 세우시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 무슨 직분이 계급도 아니고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직분이 뭔데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면 다 우리 같은 성도로 살 텐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태어나게 하셔서 그들의 부모가 되게 하신 유일한 이유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본을 보여줘. 너도 나중에 가정을 이룰 텐데 아빠처럼 좋은 아빠 됐으면 좋겠어. 너도 나중에 가정 이룰 텐데 엄마처럼 좋은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어머니 됐으면 좋겠어.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되게 하신 것이잖아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시무집사나 우리의 목자로 우리가 중직으로 세워진 유일한 이유는 그들을 섬기라고 보여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난날 내가 중직으로서 은퇴하는 날이 있을 거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은퇴한 날이 있을 거잖아요. 그날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약에 내가 목사가 되어도, 내가 다시 장로가 되어도, 내가 다시 권사나 이 직분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리더십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리더십 되게 해주셔서 나를 지킬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킬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장로라는 사실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 복이다. 저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복이라. 우리가 중직이 되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저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서 우리는 완전 복 받았다, 이런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의 어른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교회의 권사인 사실이, 내가 이 교회의 중직이 된 사실이 이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중직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삶을 마감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루살렘 가면 내 생이 끝날 수 있겠다라는 그 순간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무지 꺼리는 것이 없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일에 내가 꺼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날, 또는 우리의 직분이 또 은퇴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내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또는 하나님 장로님으로, 또 하나님 권사님으로, 시무집사님으로, 목자님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이 일을 마치는 이때에 내가 조금도 부끄럽거나 조금도 꺼리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을 살필 줄 알고 양떼들을 섬길 줄 아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조금도 부끄럽거나 꺼리는 것이 남아있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하나님 중직분들, 교회 어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돌아볼 때에 다시 내가 이 직분을 맡는다 할지라도 이것 이상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다 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잘 돌보는 하나님의 그런 중직들 되기를 소망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목사가 된 이것이, 내가 이 교회 장로가 된 것이, 내가 이 교회 권사와 시무집사가 된 것이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분이 우리의 목사님 된 것이 너무 우리의 복이고,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 게 우리에게 너무 복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중직들 모두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복이 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부모로 부름을 받았든지
어떤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았든지 그 부름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잘 살피고 내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의 또한 중요한 하나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태풍이 지난 오늘 이 새벽에 또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랑하는 우리 또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새벽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삼가고 또 공동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어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